오늘 하나님 말씀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해서 우리 감사의 배경, 우리 감사의 그 바탕, 우리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누가 이제 성막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성막이 언제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데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40주 40야를 시내산 위에 이제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받을 목록, 예물의 그 목록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너희들 생각대로 독자적으로 임의로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성막이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지어야 되겠다. 그 지을 것들은 정극계, 상, 등잔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구들, 성막,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 판결, 흉패, 제단, 물두멍, 향기름, 향,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도 말씀했습니다. 버살레를 통해서, 오홀리압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해라. 그런 것을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이제 재료가 충분한데 이제 계속 가져오므로 이제 그만 가져와도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지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40장 마지막까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를 않고 첫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실제적으로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준비고 계획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실행입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성막, 또 성막을 덮는 막, 막의 덮개, 윗덮개, 널판, 띠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미 말씀한 그대로 이들이 이제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또 무엇을 만들었다? 궤, 운반체, 속죄소, 상, 등잔대, 제단, 또 운반체, 관유, 향, 번제단, 물두멍, 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 그건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0장 18절,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에 이미 말씀한 그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살렐의 조력자 되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이 만드는 데 있어서 조각할 일이라도 있으면, 부살렐이 만드는 데 있어서 수를 놓아야 할 일이 있으면 재능 있는 오홀리압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 부살렐의 조력자가 되었다. 부살렐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거기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능공들 부살렐, 오홀리압이 자기들의 재능을 따라서 이 일감을 분담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막꽃 정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그리고 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여기 성소의 세켈로 29달란트와 700세켈이었다. 이걸 오늘 우리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약 1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거기에 따르는 이 모든 것을 짓는데 이렇게 들인 금이 약 1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그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약 3420kg이었다는 겁니다. 그 개수된 사람은,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은 나이가 20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개수했습니다. 20세 이상 개수한 사람이 60만 3,550명인,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당 반 세겔씩 이렇게 이 성소를,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성소를 짓는데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그런 은 중에서
3,400kg은 어디에 쓰는 데 썼고 그 중에서 나머지 20kg은 어디에 쓰는 데 썼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켈이었다. 우리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약 2,400kg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성막 짓는데 어디에 썼다. 그런 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댁으로 다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금을 또 은을 롯을 이제 어느 정도로 가져온 그 은과 놋 중에서 그것을 이제 어디에 사용했다 하는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한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 흉패를 만들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였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이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이 버살렐, 올리압 또 솜씨 가져온 기능공들이 이렇게 다 만든 것을 이제 다 마친 뒤에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모세가 아주 이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구나. 참 잘했다, 수고했다, 복받을 사람들이다.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야, 너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 곧 해라. 해의 시작이 되는 달로 해라. 그러며 그 달 이제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둘째 첫 달 그 달이니까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성막을 세우는데 약 1년이 걸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조금 못되게 걸렸다. 계산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둘째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그 종교 달력으로 말할 때입니다. 이 둘째 해 1월 1일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세웠다. 이를 세우고 이 물두멍은 어디에 위치를 두고 성소 안에는 뭐를 두고 지성소 안에는 뭐를 두라. 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그대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모든 이 성막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역사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전을 했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행진을 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성막 위에 저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한다고 약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설교를 이제 1년 3개월에 걸쳐서 쭉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끝인데, 오늘 성경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고 처음 시작되는 부분하고 마지막 되는 부분을 읽었는데, 내용은 이제 그동안 이제 준비하게 하고 계획하게 했던 이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짓는 것. 그동안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고 다 이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가 확인을 해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그렇게 지어진 줄 알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언제 이 성막을 세워라. 또 세울 때 성소 안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또 분향단, 또 이 등대 이런 걸 두고, 지성소 안에는 또 법궤를 두고, 또 밖에는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는 또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의 뜰은 어떻게 하라, 이게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마쳤을 때 이제 드디어 세워라. 그대로 세운 것이 둘째에 이제 첫째 달 첫째 날이었다. 이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진의 길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 불이 이 구름 가운데 있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참 보고 목도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요람이 되는 것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는 우리가 뭔가 잘 믿을 수도 없고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사실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또 역사로 또 종교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식을 하고 믿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하나의 종교로 역사로 국한되는 이야기로만 끝나겠다.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건 합당치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못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 구약에 한정해서 구약의 어떤 스토리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그 정도만 안 됐나?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기독교인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참 열심히 연구하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연구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세의 그걸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내게 대해서 정언한 거고,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고, 내게 대해서 쓴 거다. 이런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생각, 예수님의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봐야 된다. 오늘 성경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나름 어떤 진리를 말하려 할 때 혹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짓고 여기에서 이제 땅 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한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은 하나의 그 과정적인 거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 이거는 땅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 따로 있다. 이건 일시적인 거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 이건 모형과 그림자다. 참 형상이 따로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란 거,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이 표시로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게 하고 구름 가운데 이 불이 있게 한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한 것으로 보면, 참 형상으로 보면, 진짜로 보면, 궁극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한 거고, 이 땅에 거하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와 죽음과 절망과 온갖 얽매인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하고 불행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건져내었어. 건져낸 그 백성들을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동행하고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하늘의 진리다. 이게 영적인 진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나는 내 믿음이 이렇다. 내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겠다.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전투고 전쟁 아닙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요. 사느냐 죽느냐의 이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들인데, 내일은 진리로서 허리띠를 띠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겁니다. 여러분,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뜰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개혁의 길을 나선다.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가 카톨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계란 갖고 바위치기입니다. 해봐야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만 비참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이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뗐다. 교회가 지금 뭐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면죄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러면 죄 사함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팍 뛰어 오르간다고? 말도 아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나는 이 진리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진리로 허리띠를 떴을 때 정말로 영성과 야성을 갖추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들 이 영적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로 나도 허리띠를 띠고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겠다. 싸워보지도 않고 겉만 지레먹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안 되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보이려고 하는 허약하고 나약한 내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싸운다. 나아간다. 이긴다. 재무장하겠다. 분발하겠다. 나도 영성을 갖춘 그런 신자가 되고 야성미를 갖춘 파이팅하는 그런 21세의 크리스찬이 되겠다. 점점 우리가 그 야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 파이팅하는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말이죠. 이전하고는 다른 그런 담대한 사람을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지 핵심 멤버들이 말했습니다.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딱 금했습니다. 위협하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듣고 본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그런 파이팅하는 신앙이었고 그런 야성미를 갖춘 그런 우리 사도들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계시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 이 진리 내가 붙들겠다. 그리고 나도 나아가겠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파이팅하는 내 이런 크리스찬이 되겠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58장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가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권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권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 많이 영원스럽게 언덕 위에